할렐루야. 또 좋은 날씨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꽃피는 여름 이야기. 이제 오늘부터 여름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전 말씀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관중과 포숙이 얼마나 아름다운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었던지 관포치규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생명같은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와 같은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한 개인의 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장차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4회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여름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좀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장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우정, 정말 사랑이 꽃피는 우정, 그 우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름 이야기를 준비하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꽃이 피어내는 여름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마음으로 연합된 사랑.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로서 장차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원수 같은 늘 국적을 맞대고 늘 싸움하던 그런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에서 아주 유명한 거인 장군을 앞세웠습니다.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목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그리고 체구도 건장했습니다. 이 거인 골리앗이 앞에 나와 싸움을 도두게 됩니다. 그 서 있는 위생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한번 힘을 겨루어 싸워보지 않겠느냐, 아무리 호통을 치고 와가지고 막 도전을 해도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 중에서 한 사람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를 가게 됐습니다. 징병을 당해서 간 것이 아니라 현역 군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형제들 8째 중에 막내 8째인데 형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야 다윗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잘 있는가, 이 먹을 좀 간식 좀 싸놨으니까 간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안부를 좀 말려주고 와라. 그러자 다윗이 도시락을 싸들고 전쟁터에 가서 구경을 갔어요. 형들이 도시락을 건네주고 있는데 저 앞에 골리앗이 나와서 그날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싸움을 도두지만 그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시나무 벌벌 떨면서 싸움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 소년 다윗이 아주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느냐, 영적인 분노가 일었습니다. 영적인 분노와 믿음으로 소년 다윗 분명히 일어서서 물맷돌을 휘두르면서 내가 더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대장군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그것도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달려가니 사람들 어안이방방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다윗이 우리는 말 세축입니다. 이 고무세축 같은 물맷돌을 집어던졌더니 조그만 공깃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되고 그 이마에 맞자마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자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그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 목을 들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박수와 함성 소리가 막 아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느냐. 요나단이 감동이 됩니다. 과거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에 야습을 해서 블레셋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왕과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왕자님께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벌였습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용감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를 지켜보는 사람 요나단을 막 비난하고 요나단을 실책하고 금중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 용감했던 요나단도 골리앗은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라고는 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이 소년이 그래 홀레단이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오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요. 그 순간 마음이 불부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끼워안고 그리고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러냐, 우리 친구였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요나단의 마음이 연락되었다. 마음이 연락됐다는 건 뭐냐?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어떤 마음이 통하게 되느냐? 지금 요나단은 영적으로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전쟁터에서 막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무모한 전쟁을 벌였냐고 막 비난합니다.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그런 체험과 믿음의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도 어린데도 더 믿음이 좋습니다. 더 용감합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그런 용기 있는 믿음, 그런 용기가 저들에게 서로 연락되어지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쫄장부는 쫄장부끼리 놀고 대장부는 대장부끼리 놉니다. 쫄장부가 대장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가서도요, 꼭 얕은 물가 송사리 돌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저 깊은 바닷속에 고래들은 고래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놀아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외로웠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힘들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서로 마음이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둘의 사귐이 그토록 아름답고 영원한 사귐이 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사귐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매개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과 사귀면 반드시 매개체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이 매개체가 돼서 서로 친구가 되어지죠. 이걸 뭐라고 하냐? 술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끼리 또 끼리끼리 모여서 담배 친구가 돼요. 요즘은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가면은 건물에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으면은요, 점심시간만 되면은 담배 하나를 가지고 빌딩 흡연실 내려가지고 그 뿌연 영특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담배 맡고 그러다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담배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술 친구가 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도박 친구가 됩니다. 또 개를 좋아하면 서로 간에 개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또 주먹을 쓰다가 친구가 되게 되면 소위 조폭이 되는 것입니다.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 학교가 매개체가 되면 동창회라고 그러죠. 이렇게 뭔가 매개체가 되는, 그런데 우리를 엮어주는 매개체는 불완전합니다. 흩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썩고 쇠해집니다. 그 매개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모임도 깨지게 되고 친구 유형도 갈라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대부분의 자신의 어떤 유익과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득실에 얽혀서 만나지는 친교이고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묶어주는 매개체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매개체가 없어지고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이에 둔 친교, 하나님을 매개체로 한 모임, 우리는 그 모임,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매개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개체로 한 모임과 교제는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사랑과 우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피를 나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우정을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우리 영사님들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시편 속에 꽃피는 우정.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맺어준 우정을 나누는데, 그런데 이들의 사랑과 우정에도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왕좌의 자리를 놓고 둘은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을 버리고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현직 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자 악령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다윗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창을 빼들고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가까스로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게 되니까 사울왕은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쫓아가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은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황태자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차기 왕으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때 그러면은 요나단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죠. 자,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이고 대상자는 둘입니다. 소위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갈등. 이 왕좌를 놓고 누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느냐? 옛말에 그렇습니다.
왕권을 권력을 놓고서는 아버지와 아들과도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북한에서도 보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형제를 죽이지 않습니까? 왕권을 놓고. 이거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도 큰 시련이고 도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만 내버려 두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명예욕구와 조금이라도 권력에 사로잡혀 떠나간다면 그는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아버지보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의로운 다윗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왕의 잔인한 권세가 세상 두기 영원하고는 유혹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요나단으로부터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 삼기 위해서 아끼고 없이 투자하고 헌신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좌 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선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니까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황태자가 입는 황태자의 의복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이죠. 자기가 쓰는 칼도 다 줍니다. 이건 뭘 말했느냐? 그만큼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물려받는 황태자의 자리까지도 왕좌까지도 그는 다윗에게 양보를 하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내놓을 용의가 있었습니다. 요사이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서 친구를 사귀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밥을 먹죠. 그래서 혼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요즘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더라도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사귀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와는 자신의 속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속 얘기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척 외롭고 우울합니다. 요즘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과거 어릴 때는 그래도 한 동네에서 서로 멱을 감고 서로 목욕도 하고 서로 스케이팅 불면서 그래도 우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형제도 별로 없습니다. 이웃 친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이사하기 때문에 학교도 정부치고 친구 사귈 만한 또 이사 학교를 바꿔지기 때문에 학교의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 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형제도 없다 보니까 엄마하고만 아들이 친구가 됩니다. 마마보이가 많고 외로워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그 중독에 빠지게 되죠. 얼마나 중독에 빠졌으면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요즘 혼자 밥을 우리 시대는 익숙지가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혼자 밥을 커피숍도 가보게 되면요 혼자 창가에 앉아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자판 두드리고 앉아있습니다. 너무 보편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외로운 것입니다. 진실된 친구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보화와 같은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진실된 친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친구 삼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부르면 make friend, 친구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친구는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뭔가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 삼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논 팔아서 친구 산다. 논을 팔 정도로 그렇게 친구를 하나 얻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친구 팔아서 돈 산다. 그쵸? 가끔 친구 팔아가지고 돈 사고 친구를 충동질해서 보증선표회라는 도망가 버리고 이게 허반다스 아닙니까? 자식한테도 버림당하고 또 요즘 보니까 고유령인가요? 참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매장하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 살면서 돈 몇 푼에 우정이 금이 가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참 우정을 접시게도 깨버리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친구를 만드는 정말 요나단과 같은 다윗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왕좌까지도 버릴 줄 아는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자신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왕좌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 던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자기보다 훌륭한 다윗을 친구 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친구 삼는다고 해서 자신의 인격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돋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분적으로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일개 양을 치는 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랴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전쟁터에 가면 늘 승승장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친구가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라. 요나단은 황태자인데 오히려 황태자인 요나단보다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더 칭송하고 다윗에게도 박수를 칩니다. 이쯤 되면은요 친구 간의 우정이 깨지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신분이 황태자인데 저 목동인 다윗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나보다 더 칭찬받고 나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면은요 이때 친구 삼았다가도 황태자인 요나단이가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주제가 드라마에 설정이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친구였다가 뽀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박수 쳐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친구를 품는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는 황태자의 의복만 입고 있는 허수아비 황태자가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정말 태평양 같은 거인, 참 태평양 같은 그러한 대장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이 떠오르는 태양의 땅 한다면 정말 바다를 휘잡고 다니는 큰 고래와 같은 대장부였다고 한다면 그런 고래를 품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를 품어주는 태평양 같은 소유자, 진짜 대장부는 요나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은 내면으로 다윗을 품고 섬겼던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대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의 마음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요나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황태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나단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왜?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도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대인이 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다윗도 품었고 왕위까지 양보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기꺼이 다윗에게 황권도 물려주고 그 다윗을 품고 그 다윗을 친구 삼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틈마다 다윗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다윗에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너와 나의 우정은 그냥 인간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이다. 아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후에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게 되자 그 요나단의 시체를 부둥키 안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조서를 씁니다. 그 조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너무너무나 기이하여서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 사실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죠. 요나단 형이요, 정말 형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기이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는 그 남녀의 사랑보다도 너무나 더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아낌없이 자기를 던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친구 삼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돌아갈 천국집을 짓고 계시고 그 천국집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또 친구를 데려가려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친구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핏값 안에서 형제가 된 신앙의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친구가 사는 사람들은 양보합니다. 희생합니다. 할렐루야. 또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는 바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형제자매들이 흉금을 터놓고 서로 자신을 내어놓고 사귀며 교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이 무더운 더 뜨거운 우리들의 형제의 우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제비 뽑아서 4개 조로 나누어서 한 달간 미션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자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아름다운 여름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이 시대에 친구 빨아서 논 산다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친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사랑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신비한 사랑을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가 한 달간 여름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꽃피는 여름 이야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